오늘 그 좌우에 옆에 계신 분에 우리 인사하는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자,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님의 사랑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님의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님의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면 무지무지 많지요. 그렇죠? 근데 제일 예수님의 사랑 중에서 제가 담고 싶은 사랑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제가 담고 싶은 늘 예배 전에 늘 하는 거예요. 제가 뭐하는 인사 시간에 늘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몰라. 안식까지 아니 거의 십몇 년 동안 했는데 예배 전에 늘 하잖아. 뭐예요? 마지막에 축복합니다 하잖아요. 아, 너무 섭섭하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축복하는 사랑. 그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축복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꾸짖히고 책망하고 그러면 사실 그분 앞에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예수님 때리기 시작하면 그 앞에 쓸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끊임없이 축복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 중에 가장 멋진 사랑, 내 이웃을 혹은 내 자신을 또 내 자녀를 여러분 축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님의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님의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입에서는 저주의 소리나 그죠? 악독의 소리나 자꾸 이걸 줄여가고 한번 따라합시다. 줄여가고 축복의 소리는 늘어가자. 아멘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더라도 나는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내가 그래도 플러스가 많았다고, 축복의 플러스가 많았다고 웃으면서 올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봅시다. 예수님이 빌라도하고 제 독대를 하지요. 왜냐하면 6월절을 앞두고 이 유대인들은 관적, 소위 이방인들하고 같이 마주치는 곳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므로 관정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관장, 우리로 말하면 재판장 같은 곳에 들어와서 그림을 띄워줘야 이해가 되는. 그래서 독대를 하죠. 분명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행악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재판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고발을 했는데, 그러면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첫 번째 질문하는 것이 뭐가 돼야 돼요? 무슨 죄를 지었냐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해요. 사실 이 말은 빌라도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예요. 왜냐?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총독이라는 임명을 받아서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 안에 반역을 일으키고 독립을 일으키려면 왕이 나온다? 그러면 빌라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 그래서 면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진짜 왕이냐? 이 말은 네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할 왕이냐? 반역할 왕이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지. 놀란 빌라도가 자세히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 독립을 위한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왕이었어요? 진리의 왕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줄, 온 세상을 구원해줄 진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빌라도가요 희한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하고 대화 끝난 이후에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선포를 해요. 자, 몇 번이나 선포를 하면 3번 선포하고 4번째는 행동으로 보여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8절 시작.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한테 가서 행악자라고 죄인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오히려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한 번 말한 게 아니에요. 또 19장 4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채찍질 한번 하고 너희들이 데려왔지만 내가 봐도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선포해요. 특히나 요한복음 19장 6절에도 또 그렇게 말해요. 시작.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자, 3번이나 총독이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행동을 한번 보면 자, 19장 12절에 시작.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힘을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아니 죄인을 데리고 왔어요? 죄인이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죄인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지만 그게 다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열심히 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왜라는 질문. 왜? 분명히 본인이 4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한,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한테 말한 거예요. 자,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했다면 사람들이 무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빌라도가 말했어요. 빌라도는 누구예요? 총독이라고 재판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객관성을 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의 말은 곧 신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는 예수님을 유대인들한테 넘겨주었을까? 왜 그는 십자가에 못 박으로 넘겨주었을까?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이 그를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 본문이 뭐예요? 내용을 정리하면 딱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유대인의 협박에 놀렸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협박에 놀렸기 때문이다. 자, 유대인의 협박이 뭘까요? 어느 정도의 협박이 있기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그렇게 단언했던 그 빌라도가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같이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유대인들의 압박이, 유대인들의 협박이 뭐예요? 당신 이 사람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 앞에 뭐한 자다? 반역한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총독이 아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고발할 수 있다. 그 제목이 뭔지 아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 앞에 반역한 것인데 당신이 그 반역자를 지금 놓아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당신도 그 반역자의 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반역자라고 하는 말에 충신이 아니라고 하는 말에 이 빌라도가 그냥 꼬꾸라집니다. 왜 이 빌라도가 이 단 두 마디에 꼬꾸라졌을까?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오기 전까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전까지, 또 그 자리를 차지하짐에 있어서 그 자리는 큰 권위의 자리고 권력의 자리고 힘의 중심의 자리이기는 하지만 그 자리는 칼끝 위에 있는 자리입니다. 끊임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요만한 실수만 있으면 고발해서 그 사람을 추락시키고 멸망시켜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것을 이 빌라도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을 그렇게 무너뜨렸습니다. 또 그렇게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을 많이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말한 그 협박 한마디에 그는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가 나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자, 넘어갑니다.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변명도 못하고, 아니 어떤 면에서 자신이 그동안 소신있게 예수는 죄가 없어 라고 하는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어버립니다. 사실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면, 권세라면, 총독이 가지고 있는 권세라면 충분히 유대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봤을 때 죄인이 아니야, 증거가 없잖아 라는 말로 얼마든지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 총독의 권한은 곧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총독의 말이 곧 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협박 그 한두 마디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내어주어 버립니다. 그 결과 소돔은 끝나고 자기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저녁밥을 먹든지 점심밥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 빌라도의 그 역사를 보면 3년 후에 동일한 비슷한 사마리아를 학살했다는 이유 하나로 소환됩니다. 황제에게. 그리고 유배지에서 쓸쓸히 죽어나갑니다.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 반역자로 이렇게 찍히고 또 그 총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 가족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다 몰수가 됩니다. 결국은 그의 끝은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의 자손 후대에 그 이름이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돼서 아마 전 세계에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 빌라도의 이름일 거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장 부끄러운 이름으로 후대 사람들이 가장 빌라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부끄러운 그런 이름으로 새겨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만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또는 그것을 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 모든 권한을 놓쳐버렸을 때, 허비해버렸을 때 그에게 오는 모든 결과는 가장 치욕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권한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을까? 성경에 한 두 절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첫 번째 권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백성이 될 때 우리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 모두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아닌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스스로 너무 비하에 깎아내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권세가, 이 권능이, 이 시민 의식이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 19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기 권능이란 말이 권세라는 뜻이에요. 권한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전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죠? 악을 이기고 불의를 이길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사셨고 그 권세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요?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묻어버린 분이 많아요. 그 권세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 사용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욕을 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 쥐구멍에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준 권세는 세상이 주어주는 권세가 아니잖아요. 그 권세는 세상이 부러워하고 천군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권세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그 권세를 그릇되이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 정직하게 판단하고 선포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말고요. 적당히 하지 마시고요.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에 철저하게 사람들 앞에서나 환경 앞에서나 혹은 자신 앞에서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나 어떤 상황 앞에서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능력 정직하게 판단하고 선포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망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말인가에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그분은 하시겠다는 거죠. 그 증거가 빌라도에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권한, 여러분 알면서도 헛되게 판단하고 헛되게 선포하고 행동하지 말고 정직하게 그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저는 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왜?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자, 본문을 우리가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는 분이라고 4번이나 얘기했어요.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을 지금 변호해주고 있어요. 참 예수님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독이 변호사가 되어주잖아. 여러분 총독이 변호사가 되어주는 봤어요? 없어. 근데 빌라도이 총독이 예수님을 막 죄가 없다라고 4번이나 막 얘기해주고 어떻게 당신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본문에 안 나와있으면 아니 예수님 당신은 내가 봐도 죄가 없다. 정말 당신은 어려운 사람과 같다. 당신은 죽을 주인이 아니야.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내가 받으려고 저 사람들이 얘기는 다 틀린 것 같아. 내가 듣는 소리에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왜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아? 라고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반박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예수님은 이 빌라도가 변호까지 하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까지 하고 확증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박하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 빌라도가 나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느냐, 니들이 있다고 하지만 없다고 말하지 않느냐. 빌라도가 누구냐? 총독이다. 이는 로마 사람이다. 이는 객관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이야기해주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죽일 권세가 없다. 너희들의 고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분명히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명해주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박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 묵상이 되어서도 계속 요거 묵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왜 안 하셨을까요? 그래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반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박하면 반드시 그 재판은 뒤집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박하지 않았어요. 왜냐? 마가복음 10장 15절에 그는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미 그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빌라도나 유대인들은 자기가 싫으니까, 또 빌라도 입장에서는 괜히 잘못하다가 자기가 가이사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자기 자리를 빼앗길 수 있으니까 예수를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자리를 몰아 넣으려고 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죄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그 과정 속에 그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종교적인 죄로도 충분히 죽일 수 있습니다. 그때요,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관정 안으로 다시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같이 7절에서 9절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신지라. 자, 빌라도가 지금 9절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 도대체 당신은 어디로부터냐? 당신은 지금 뭐냐? 저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대체 당신은 뭐냐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거기서 예수님이 몇 마디 하면 놓아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 안 하셔. 왜요? 당신은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묵묵히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오해들과 상황들과 그릇된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죽으셨어요. 죽음으로써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하나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열어주셨어요. 네. 그동안 휘장이 막았던 그 관계, 대제사장들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다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막혔던 그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심지어 빌라도가 증인이에요. 빌라도 정도의 말이라면 권위가 있어요. 그럼 얼마든지 모든 재판이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그 찬스, 그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걸어갑니다. 그 결과 여러분, 빌라도는 그릇되이 선택하고 그릇되이 행동한 결과 그는 망해버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했던 예수님은 사도행전 7장 5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모든 걸 마치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로로 가고 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선택과 빌라도가 가는 선택에 늘 대면하고 또 늘 살아가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참 예수님이 주신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늘 빌라도와 같은 선택, 예수님과 같은 선택이 다 우리 앞에 있더라.
빌라도의 선택은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 불운의 선택이 됐고 예수님의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두말할 게 없겠죠. 누가 빌라도의 선택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선택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나 저나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오늘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선택을 보면 그렇지 못해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선택보다는 빌라도의 선택을 많이 해요. 저는 사사기 21장 25절을 제가 묵상한 적이 있어요. 참 요 근래도 좀 많이 묵상을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그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빌라도의 선택을 너무 많이 하더라. 예수님의 선택보다 빌라도의 선택. 그런데 그 빌라도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이 그에게 왕일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 말의 뜻은 뭐예요? 그 사람에겐 예수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있다면,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참 멋지게 했던 말 한마디를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건너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넓은 길 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왕이 있는 것 같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에게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로 걷죠. 그러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뻔히 보이는 심판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 그 예수님의 사랑의 길, 그 하나님의 의로운 길,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선택해서 적어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의 것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